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땅에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그것이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번 구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주님 앞에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공통적인 보고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10명이 말하기를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얼마나 든든하게 쌓아놨는지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요새입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상대도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인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다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종살이 하지만은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따뜻한 불에도 있고 또 잠잘 곳도 있고 얼마나 좋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말입니다. 언제는 자기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나라들을 지나게 하셨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의 소유이니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앞으로 너희 하는 태도 봐서 그때 가서 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것도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싸움에 능하고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 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의 소유자며 그 땅을 얻겠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얻겠습니까? 염려 근심 하나.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다고 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적군이 앞에 있고 높은 성벽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정탐꾼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탐꾼 보내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가서 3명씩 보내가지고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지도를 그려와라.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지. 12명 보내가지고 그 땅 정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조급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그것을 한번 정탐하고 오겠다, 모세에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허락해서 그들이 정탐하고 왔지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염려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무슨 기계, 인력 사용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쓰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믿음대로, 그 불신하고 원망하는 믿음대로. 여러분, 불신도요, 원망도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원망대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갈렙과 요셉을 빼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로 죄로 인해서 모세까지도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을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구하옵나니 들어가서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했지만은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것. 모세는 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요단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요단의 아름다움, 하는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견자, 손가락 지자, 발알망자, 달월자.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펴서 가리키는데, 저기 달을 보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만은 보고 이 손가락에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저기 도둑이야 하고 도둑을 가르쳤는데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도둑이야 외친 이 사람의 손, 너 손에 낀 반지 그거 어디서 났어? 얼마짜리야? 너 손에 난 상처는 뭐냐?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라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이라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견지망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땅은 그들 앞으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들의 땅, 이스라엘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정복하고 들어간 것이죠.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중에서 7지파는 자기 땅에 왔으면서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쫓아내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태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갈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파별로 기업에 따라 지도를 그려와라.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이미 너와 내 백성에게 주었고 너희의 땅이 되었으니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니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원수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죄와 허물의 종이 되었습니다. 병과 가난과 저주에 짓밟혔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영원히 잘못되니까 범사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고 피 흘려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 임금을 멸하고 쫓아내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물면 독을 품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정복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잘됐다.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었어. 이제 축복의 땅을 점령하라. 내가 이미 이겨놓았노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들어가서 빼앗으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가나안 땅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겨놓은 전쟁에 나가 싸워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때로부터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침노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병들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가장 큰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병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청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주와 가난도 이겨놓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면 짐이 벗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고생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고 그래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지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을 대신 청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셨고요, 우리는 그래서 복 받는 사람, 이미 받은 사람,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내 것이다. 발로 밟는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분이심에도 친히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 버리셨어요. 대신 짊어지고 감당해 버리셨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이거 가볍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담당시켜,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 만드셨으니까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주님이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재벌집에 태어나셨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목수 가정에 태어나셔가지고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부요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언제 영적으로 가난한 적이 있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 예수님은 풍성하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는 오늘 끝나고 돌아가면 들어갈 집도 있고요, 누울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 왜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진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 가난을 담당하신 주님, 죽음과 음부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망,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당신 이제 죽습니다, 몇 달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 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런데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와봐라. 너는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레셋 골리앗의 도전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은 인간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평가하고 미리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골리앗 거인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싸우기도 전에 사울과 그 군대들은 가슴속에 자기들의 패배를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고, 패배했다고 꿈꾸었고 공포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어찌 너희들이 나하고 싸우겠다고,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앞에 서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너희 중에 한 사람 택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하고 한번 싸우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둘이 싸워서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은 다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대장, 그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되고, 여기가 이기면 여기가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속한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이고 이미 이긴 사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의 목을 치니까 저들은 다 혼비백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김의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승리를 가지고 있어도 거인이다, 어마어마한 무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패배자로서의 마음이 유축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크고 용감한 장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김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알고 다윗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골리앗 같은 육의 사람을 정복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 예수를 믿느냐?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 예수, 너는 이것 허락된다. 여기 들어와도 돼, 가져도 돼, 누려도 돼. 너는 이길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가 된다, 허락이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허락이 되었어도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능력받은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나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sit in heaven,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주어진 시간,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주어진 모든 미래들, 모든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 큰 상을 얻는다. 인내가 필요하면 그렇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자체,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때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앞으로 주어진 모든 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허락하신 공간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오늘 이후로 되어진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